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들어가면서 그리스 아테네를 선교하는 바울의 선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아테네는 참 오래된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건축물 양식도 대단하고 또 종교심도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스죠. 이 그리스 아테네에 아레오파고라는 법정이 있었습니다. 아레오파고 굉장히 유명한 법정이거든요. 아크로폴리스 서쪽 언덕에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동네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이 동네를 훑어보니까 성에 우상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거기는 신전도 많고 공식적인 우상이 300개고 신상은 3만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리 전체가 우상으로 신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매우 화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입장, 자기는 혼자 있는데 열심히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장터와 넓은 마당과 광장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철학자들 또 아테네 사람들 바울을 가리켜서 저 말쟁이다, 저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말쟁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이방의 그 이상한 신을 지금 전하는 거 아니냐. 왜 바울이 이런 소리를 들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들은 그 철학자들과 변론을 해도 바울이 실력이 있으니까 딸리지 않았거든. 그리고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까지 이러한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끌고 가다시피 해서 그곳에 가서 왜 그곳에 서서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라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한번 정확하게 거기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죄인 신분이 아니라 그저 변론하는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 온통 우상 천지니까 참 신에게 너무 잘한다. 종교심이 참 대단하다. 이거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비꼬는 이야기죠. 내가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제단이 하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있더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는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천지의 주제신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창조자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지은 전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 전 안에 가다 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거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 우상들을 보면 신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희생 제사가 꼭 필요했고 또 그 신에게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쌓아두고 이렇게 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니네들이 꾸민다고 이뻐지고 니네들이 희생 제사 드린다고 내가 배가 부르고 그게 아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바울이 그때 설교 잘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자고 주인이시고 니네들이 아무리 그 수도 없이 많은 신정과 많은 것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 묶여서 계신 분이 아니고 너네들이 희생제사 드리고 또 옷을 입히고 꾸미고 그런다고 해서 막 만족해하는 뭔가 부족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온 인류를 아담의 자손,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여기저기서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인류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한 사람의 혈통으로 지금 인류가 퍼졌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 생명의 수완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민족들, 나라들, 혈통들 맞게 땅을 경계를 정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에 간섭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27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더듬어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보고 세계 질서를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겠냐, 신이 있지 않겠냐, 이러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천사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 계시, 태양과 달과 천체와 또 땅과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신이 아니면 이렇게 할 자가 없다. 우리가 믿는 신이 저걸 했냐? 말을 했냐? 기록이 됐냐? 선지자들이 말을 했냐? 전혀 그게 없거든.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류를 내가 창조했다. 뭐 진화론을 말하고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하나님은 니들이 몰라서 그러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둡죠. 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3만이 넘는 신상이 있고 신을 섬겼지만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혼의 갈급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뭐 더듬어서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지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제물을 바친다고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셨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어서 신을 갈구하고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색이라 하니 우리가 신의 소색이다. 시인들이 이렇게 시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 시인들이 말한 이것은 신의 소색이다. 신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시인들이 이렇게 시를 짓지 않았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신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길리기아 시인 아라투스의 시 페노메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BC 315년에서 240년. 그러니까 바울보다 300년 전에 시인이 시를 쓴 거예요. 클레안테스의 시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는 제우스에게 드리는 찬송이라,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이 찬송이라 하는 그 시 속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신의 소생이다, 제우스의 소생이다, 이렇게 시인들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히랍의 이러한 시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쓸데없이 그 헬라 철학자들이 시를 적어놓은 그런 시까지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냐? 바울의 설교는 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딴 데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철학자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인간적으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다. 복음만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왜 철학 이야기를 하고 철학자 이야기를 하고 있냐? 지금 바울은 철학자들이 계속 변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각 전문 분야, 또 하다못해 우상을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 사람과 친밀감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죠. 터부시하고서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거기서 뭐 내가 막이라고? 이런 웃긴 놈 봤나? 그때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똑똑한 사람에게는 똑똑하게, 미련한 사람에게,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비판받을 만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디모데하고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왜 혼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애가 타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이방신을 전한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비판보다도 정말 그 열정, 그 노력,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폄하시켜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러잖아요. 자, 철학자들은 그 신들의 소생이 됐다, 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살고 이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참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죠. 그
그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철학 이야기만 딱 했다면은 야 무슨 바울이 그 철학 이야기만 하고 있냐,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또 고안하고 새긴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과 다르고 사람이 꾸민 것과 다른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울이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 충격을 받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니들이 알잖아.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 회개하라 이게. 너희들 우상성. 그 모든 것 다 회개하라. 잘못된 거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냥 넘겨. 하나님도 그냥 넘기겠다 이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아테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아레오바고 이 법정에 서서 분명하게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알지 못하는 신을 말했지만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 바울이 창조주, 생명을 주관하신,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각 나라의 경계를 정하신, 더듬어서라 또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모르니 이제 내가 확고하게 너희에게 말했으니 이전에는 하나님 니들 뭐라고 안 하실 거다. 몰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었으니 당신들 회개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다. 참 아주 강렬하게 바울이 외쳤습니다. 그리고요 결론으로 31절이거든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누가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당신들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에 그를 정하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설교를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바울의 설교를 전부 다 아주 소소하게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 마지막에는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몰랐을 때는 하나님도 너희를 허물지 않는다. 이제는 말을 들었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신앙 고백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바울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세계 각 나라 다니며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2025년 8개월을 지내고 오늘 9월 1일입니다. 또 오늘부터 또 한 달간 살아갈 텐데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가졌던 그 세 가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며 또 수술을 하고 또 회복을 받는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연로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